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7과 끝까지 받은 복을 지키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이고 외울 말씀은 구역공과와는 달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친히 쓰시려는 계획에 따라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경건한 부모의 나시린 서약을 통해 구별된 자가 되었고 성령의 임재가 귀했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히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육체의 힘을 받기도 했습니다. 맹수인 사자를 쉽게 찢어버릴 정도로 힘이 강했고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 죽일 정도였으니 기원전 1000년 전후의 사람임을 생각해 본다면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놀라운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받은 삼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면 차라리 덜 비참할 텐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이자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삼손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주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괄호합니다. 오늘에 대한 문제의 책입니다. 삼손은 무엇을 잘못하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요? 삼손의 경우를 교훈 삼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끝까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까지 괄호를 하고 오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교훈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또한 끝까지 받은 복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줄이칩니다. 물론 삼손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들릴날에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참한 삼손의 말로는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들릴날을 사랑하기 전부터 이미 기생 및 창녀들과 어울리고 잠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어마어마한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20년간 사사로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등 성공적 인생을 산 사람이었지만 성적인 타락이라는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었고 결국 들릴날을 만나 신앙과 사명을 상실하고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하고 나락으로 이르는 데에는 선행되어 온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끊지 못하고 반복해서 짓던 죄가 쌓여 결국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까지 줄여칩니다. 반복된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아무리 영적인 거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끝까지 받은 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짓고 있는 습관적인 죄에서 반드시 벗어나셔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가다 결국 파멸에 이른다. 우리들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고 실패에 이르지 않으려면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도박, 게임, 성적인 일탈, 음란함, 음주, 혈기와 폭력, 불순종 등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그 죄가 여러분의 목을 조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때론 금식도 하고 때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반복되는 죄를 철저하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까지 괄호합니다.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반드시 끝까지 받은 복을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사항이었습니다. 또 삼손은 왜 끝까지 복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우리 또한 삼손의 예를 교훈 삼아 끝까지 복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영적인 친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영적인 교제를 하는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들릴라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에게 마음을 터놓고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들릴라는 거짓말로 삼손을 3번이나 속이고 그를 해치려 했지만 삼손은 그녀와의 교제를 끊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다 잃고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사사였습니다. 분명 그 주변에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며 조언해줄 신실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치입니다. 신실한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가 없어도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영적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교만함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 결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대로 그의 영적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자신이 소유했던 힘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내용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우리들도 삼손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할 영적인 동력자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영적인 교제를 갖고 목회자의 영적인 조언을 기쁘게 여기며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라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교우들, 친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동력자를 세우고 예배 동력자를 세우고 사명의 동력자를 꼭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끝까지 받은 복 또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셋째로 조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삼손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끝까지 관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받은 복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사사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다른 사사들과 믿음의 조상들처럼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하지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하거나 여자를 탐하고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셋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찬송과 기도, 말씀과 봉헌 교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며 우리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까지 괄호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주치입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잘 준비된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나아가 주치입니다. 예물도 정성껏 준비해야 합니다. 줄을 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제의 대상도 아니고 재물을 갈취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담고 감사의 제목을 담으며 기도 제목을 담아 형편껏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까지 줄을 치고 이를 위해 예배 전에
주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까지 주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삼손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전체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먼저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까지 괄호합니다. 그리하면 삼손과 같이 실패하고 비참한 삶이 아닌 매일매일이 새롭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삼손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까요? 반복된 죄를 용납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반복된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받은 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조언해줄 친구도 없었고 또 그리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교만함에 취해 영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눴어야 하는데 삼손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반복된 죄를 용납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우리 가운데 없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예배를 통해서 이 관계를 온전히 맺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또한 시적하게 될 것이고 받은 은혜를 다 잃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만큼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 30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꼭 드리시고, 또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여서 형편껏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고 기도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시면, 기도하듯이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도 회개하며 또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갈아엎어 기경하여 옥토밭,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옥토밭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다짐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삼손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고쳐야 할 것, 우리가 수정해야 할 것, 결심해야 할 것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반복적인 죄와 습관이 있다면 꼭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예배들을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공예배를 회복하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예배 또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후와의 관계도 잘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나누기 위해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